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불신하는 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 메시아인 것을 많은 표적으로 나타내셨고 또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헬라인 몇 명 정도 머뭇거리거나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직접 목격하고도 예수를 불신했는지, 그리고 믿으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숨겼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6절을 보면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근데 그 빛은 누굽니까? 빛은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빛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시면 그때 팔레스타인에게 한 번 있었던 사실이죠. 3년 동안.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 중에 있었습니다. 그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천재 인류의 귀한 기회를 놓치는 불행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 기회를 놓친 뒤에는 그가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수는 영원히 없는 것이죠. 영원히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기간은 이 3년의 공생애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기회를 이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붙잡아 그를 정말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별세 이후에는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기회는 아마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고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겠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도들, 또한 그 당시에 또 수명이 길었던 사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세상에 계셨던 주님을 오랫동안 보면서도 그렇게 완강하게 끝까지 배척하던 자들로서는 그렇게 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차라리 믿는 게 쉽지 안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도 전번에 설교에도 말씀하셨던 거죠. 두 번이나 역설하신 것이죠. 35절에 지나갔던 35절에도 너희가 정말 빛이 있을 동안에 나와 함께 다니면 너가 어둠이 다니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너희가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예수님입니다. 너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빛의 아들이 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요,
우리가 활동하기가 편합니다. 빛은 뭐예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인생길을 밝혀주기도 하고 지혜도 주기도 하고요. 또 빛은 모든 세균을 죽일 수도 있고요. 이 빛을 통하여서 하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바로 빛이라는 그런 단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을 믿으면 내가 빛의 아들이 되겠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있는 말씀처럼 정말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맞춰서 주님의 때를 번거롭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시간대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우리 앞날을 내일이는 난 몰라요. 나는 그 찬송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일이는 왜 난 모릅니까?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압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우리의 삶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늙으면 누구든지 다 병에 걸리고 늙으면 다 저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들은 이성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런 말은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에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둠의 생각에 붙잡힐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받았던 빛을 우리는 반사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빛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이 지구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달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흉내를 내도 빛은 비추게끔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메시아로서 많은 표적 행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그 기적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되심이요 또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로 걸어가는 모습이라든가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일들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들 또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건들은 메시아로서 충분한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인간의 호기심을 일으키고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증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보여준데도 그들은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여기에 보면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과 불신하려고 하는 죄성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의 마음이 자기의 기본 마음인 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심을 꺾으면서 예수를 믿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손을 다치든지 뭘 다치면요, 계질이 생기면 잘라내지 않습니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손발을 잘랐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의 죄성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모두 다 폐기 처분해야만 죽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살리셨어요. 썩어서 정말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듯이 오늘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일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만 공격하는데 공격의 대상이 유대인들만 아닙니다. 온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택함받은 사람들도 이 모양 이 지경인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보면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책망하고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그 입장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디에 또 어떻게 또 예언되어 있습니까? 38절에 보면 이 사실은 이미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가 이런 것들을, 이 환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썩어 빠졌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여 우리가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인용입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수요가 많지 못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얼마나 이 죄성이 깊은지 사람의 마음에 눈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때 별로 많지 않았어요. 별로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다 믿질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빠지면 다 주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뭐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다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나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능히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또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그들이 불신앙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게 하는 것은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택하고 어떤 사람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릇이 많은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리고 깨뜨려 버려야 할 그런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보면 똑똑한 사람은 세상을 똑똑한 사람 택한다?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은 유대인들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고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자도 있고 예정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은 특권의식을 해요. 우리는 택함 받아서. 왜? 나는 혈통으로서 정말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걸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현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버림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곡케 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보면 난제로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보면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죠.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사야에 있는 대로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본 뒤에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인간들을 감밖에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화시키는 대로 버려두십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고의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했다가는 내가 이 현실에 살아가는데 엄청난 마이너스인데 내가 지금까지 읽어놨던 걸 다 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갖다가 하나님 밀쳐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냥 타락한 대로 계속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죄 짓는 자를 계속 하나님 허용하고 방치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다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귀하게 따지죠. 이 세상의 법정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고의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계속 이 죄성도 계속 타락으로 계속 발전돼 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면서.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한 사람 죽인 사람, 두 사람 죽이기가 쉽고, 두 사람 죽인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죽이기가 쉽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발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사기친 사람은 계속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사기를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의 더러움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 성령으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계속 좋은 일로 발전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정말 너무 괴로워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인간성이 왜 이 모양입니까?
아파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파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한 걸 생각해요. 고의성을 가지고 당연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라면 왜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잃어가면서 주님을 쫓아야 되느냐,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요, 정말 네가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물질이냐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정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나는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리라. 이런 찬송을 한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간데 어떤 사모님이 왜 우리는 맨날 이런 찬송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괴로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다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허락하시죠. 그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구분을 못할 때는 하나님의 그런 시험도 있을 수 있다. 특히나 목회자들에게 그런 시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시험만 겪겠습니까? 목회자는 돈으로 많이 시험을 하죠. 없게 만들어요. 너 이런 가운데 주의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는 게 좋습니다. 뭐보다는요? 건강보다는요. 건강을 잃으면 그건 더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또 보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41절에 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사야는 이 묵시 중에, 다시 말해서 이 계시 중에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본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주님의 말씀 곧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심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봅니다. 42절을 보면 그렇지만 관리자들 즉 리더들 중에는 어떤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2절을 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많이 없었다고 하는데 많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자,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여기 관원들은, 이 많이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미 용납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맞다. 사내들인 공예의 지도층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신자들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맞아. 저 메시아 맞네. 그런데 마음으로는 맞는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맞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도 저희 예수님은 메시아야. 저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자있다는 것들을 갖다가 정말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어짐이 분명해.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믿고 알면서도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말을 안 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신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험하고도 숨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도 교회 갈 때 보면 성경 감춰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가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그 왜 성경에는 빨간 걸 칠해가지고 그거 들고 가는 사람은 창피하게 느끼는 사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가서
특히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숨기고 다닙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메시아인 것이 아주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뭐 할까봐? 출교를 당할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 누구의 눈치를 본다고? 바리새인들 눈치를 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 때는 완전히 생활 터전을 벗어나서 다른 격리된 상태 속에서 죽음이나 다름없는 생활로 내쫓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삶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다 뺏길 수도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뺏길 수도 있어. 응?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주 시골에서도 예수를 믿는데 아주 병신 취급을 당했어요. 어? 지금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난 불교 다니는데, 특히나 저 강릉 저쪽의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 누가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참 예수만 안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더라고. 그 하면식 교수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화공학을 전공해서 공학 박사가 됐잖아요. 명지대 교수가 됐잖아요. 아마 그 사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 믿는 쪽으로 박사가 됐을 거야.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분을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우리 사촌 형님도 그래요. 저를 약간 기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불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성이 아빠가 세계를 지금 여기저기 일하러 다니지만 나가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계속 그렇게 사람의 폭을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배합니다. 그것은 빛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배라는 것이 그대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거죠. 강제로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믿을 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생명체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 가지 갈래에서 예수를 믿을 거냐 출교를 당할 것이냐, 예수를 믿을 거냐 여기서 쫓겨날 거냐, 너희 생활 터전을 빼앗을 것이냐. 그들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 세상을 택했던 거죠. 자기 지위를 택했던 거죠. 출교당하는 것을 면해보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일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들은 마음으로 믿은지는 몰라요.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게 실제가 된다는 것은, 구원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정말 누구까지, 뼛속까지도, 내 마음 아주 깊은 속까지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 확인해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가 맞아. 그런데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냥 속에서 그냥 우물우물 하면 이제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해서 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언어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나쁜 걸 고백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늘 실패를 우리는 고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능력을 고백해야 되고 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어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되는 이유를 찾고 되는 이유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마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3절에 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 바를 공식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원인은 진리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행하는 도덕력의 부족이었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더욱 약해질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클 수 있는 것은, 신앙이 클 수 있는 것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커지는 것이죠. 그 원리를 그들은 무시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작용했습니다. 있던 신앙도 다 깔아먹고 싹이 텄다가도 그냥 다 시들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것이죠. 신자가 마땅히 강해야 할 자리에서 어떤 육적인 이유로 강하지 못하면 그는 강해질 방향을 등지고 약해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계속하여 약해집니다. 그것은 사람이 경사진 얼음판에서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실족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는 관원들이 왜 저렇게 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욱 사랑한 것은 정말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니 곧 존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인 즉 본래 없던 자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없애려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변질되지 않는 이데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질이 되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변화, 생성,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붙잡으면 우리는 변질이 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질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생명 안에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인간의 칭찬이나 영광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판단보다 사람의 박수를 택하는 것은 어리석다기보다는 차라리 짐승 같은 행동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명예를 탐하면 명예의 종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혹시 의를 행하다가도 명예를 위하여 얼른 중단합니다. 명예주의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 중에서 명예주의에 속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버리십니다. 그래서 무디는 하나님께서 사용된 이유는
그가 언제나 자기를 감추었으며 명예를 좋아하지 않는 데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후계자인 트레이는, 이게 무디의 후계자죠. 트레이는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남의 말을 많이 인용하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강단에 들 수 있는 대로 남들을 세우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빛 대신 예수를 믿고 따릅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된 구원으로서의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세상의 빛의 행위로 당당히 나타낼 때에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흥분된 마음을 주실 때 즉각 응답으로 행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넘쳐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